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만들어주신 그 만물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에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의미와 역할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이렇게 건물 같은 외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하셨다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제 성전 어떤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이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것들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 받을 때요, 우리는 성령이 이제 안에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이 성령이 있는 곳, 과거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임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이 각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오셨습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습니다. 우리 각각은요, 성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각각의 성전이죠. 이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포도나무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포도나무에 비유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신 제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제도는요,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고 각각 그 밑에 자녀들이 있고,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이제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한 몸과 같다라는 것은 이제 아픔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기쁨도 같이 느끼고요. 몸이 하나니까 어디를 가는 방향도 똑같은 거예요. 또한 일을 할 때도 몸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몸 안에 남자와 여자 각각 가정의 하나가 돼서 기쁨과 슬픔, 또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일들, 그것을 연합해서 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국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제사장과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해 주셨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은 다 나라가 있을 때에 나라가 있으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를 신명기 17장에는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뜻이 나거든. 자, 하나님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지만, 그 점점 더 나라가, 즉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더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왕을 임명해 주셨습니다. 즉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예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국가라는 법칙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를 또 세워 주셨습니다. 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반석과 같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셔서 구원받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자격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는
각각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내가 홀로 읽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근데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뭔가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뜻인지를요, 이 교회에다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갑니다. 저희들이 해외 선교에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 혼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힘을 모으고 또한 뜻을 모아서 해외에다가 선교사를 보내고 해외에 교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나 개인의 혼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에 그 일을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 혼자서는 이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개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이루어가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 그 발 아래, 즉 하나님,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를, 예수님은요,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교회라는 어떤 건물의 머리가 아니고 우리 각각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모여 있을 때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한 뜻으로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뭔가 지시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교회의 머리,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각각 손과 발이 일을 하잖아요. 근데 명령을 내리고 뜻을 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곳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 몸된 교회 안에는요, 충만한 것, 즉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와 또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도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실 때도 건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건물로 얘기하니까 교회가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지어질 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은 서로 각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서로 연결돼서 함께 한 곳에서 한 생각과 뜻이 다른 곳에서 함께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생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온 몸이 서로 연결돼서 한쪽에서 생각하고 뜻하는 것이 다른 쪽에서도 아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은 이 모임에 있을 때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형제 자매님이 형편이 안 좋거나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요, 내 마음도 아픕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슬픈 것처럼 똑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 몸에 손이 있는데 손이 다쳤어요. 아파요. 그러면 손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온몸이 다 아파요. 몸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똑같은 한 아버지인 성령의 거듭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한 아버지 밑에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누군가 내 가족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해요. 그러면 다른 가족도 똑같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한 집 안에 한 가족이 로또 당첨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한 집 가족이. 그러면 한 집 가족은 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아픈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같이 기뻐하고 또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족일 때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족이라면 같은 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함께 기뻐하는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모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같은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요,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을 이 세상에 주시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 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 마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는 곳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모여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가로되. 자, 그 교회라는 것은 마음이 같은 모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과 서로 한 곳으로 또한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모임 무리라고 하는 것처럼 자, 흩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인천에 살고 있잖아요. 그 인천에 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저기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저기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모여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여 있다는 것은 같이 얼굴을 보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의 생각과 뜻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겁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다 모여 있었어요. 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자, 모여 있는 것, 그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교회,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승천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라고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쓰임 받을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각각 사람에게 할 일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이 세상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너희라고 했습니다. 다른 권세 잡은 사람들, 부자들, 또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너희,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직접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또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 주님의 양된 형제 자매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시키는 일. 또 성장시키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이 양이 있잖아요. 이 양이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성장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린 양과 같아요. 누군가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또 그 지도함 속에서 살아가야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장성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될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가족들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또 무엇인가 배워서 일을 할 수 있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새끼가 태어났을 때 보살펴 주지 않아도요, 스스로 자랍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걸어갈 수 있어요? 1년은 돼야 돼요. 1년 동안 부모님이 보살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잘 양육해야 겨우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걸어갑니다. 오직 사람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동물과 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누군가 보호함 속과 양육함 속에서 살아갈 때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나면 애기예요, 애기.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잘 보호해주고 양육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목자가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줄 때 성장해서 튼튼한 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 보살피는 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것을 보여주질 않잖아요. 그 일을 교회에다가 맡겨주셨습니다. 각각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아니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줘서 더 성장해서 튼튼한 사람이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주셨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어린 양.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분들을 누가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또한 교제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먼저 전화도 걸고 또 말도 하고 또
밥도 사주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들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더 기쁨도 크게,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 한 집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다 있는 것도 다 빼앗겼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그가 와서 몸에 상처에 기름도 부어주고 깨끗하게 고쳐주었어요. 생명을 살려주었어요. 그 살려진 생명,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처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교회에 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봐 주고, 주막에다 맡겼어요. 이제 상처가 나서 죽게 된 그 사람을요,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연약하잖아요. 아직은 돌보아 줄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주막에다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었어요. 여기다가 다시 올 테니까 돌아올 동안에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혹시 더 비용이 필요하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지옥에 가는 운명이었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지옥에 가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제는 천국에 가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은 병든 자를 주막에다가 다시 옮겨 놓았지 않습니까? 옮겨 놓아서 보살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막을 통해서 보살펴 줘라. 그리고 거기다가 필요한 것도 다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요, 아직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사마리아인이 주막에다가 병든 자를 놓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요, 주막과 같은 교회에다가 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필요한 것들을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다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요, 다 공짜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못 삽니다. 공기는 공짜예요. 또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도 공짜예요. 근데 이제
깨끗한 물, 맛있는 물을 퍼오다 보니 여기 비용이 조금 들어간 것 뿐이에요. 운반비 조금.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음식도요, 잘 살펴보면 다 공짜입니다. 근데 이제 깨끗하고 맛있는 거 만들려고 수고비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자,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부모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거저 주셨잖아요. 옷 같은 것도 부모님이 거저 주셨고, 분유나 먹는데 필요한 것 집도 다 부모님이 다 거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한 것도 다 공짜로 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하고 주님 앞에 튼튼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먹에다가 데나리온 둘을 주셔서 거기에 충분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어 주신 것처럼 교회에다가 우리가 거하는 교회에는 말씀과 또 은혜가 풍성하여서 우리가 점점 튼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셔서 구원받은 후에 온전히 성장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인이 병든 한 사람을 이 주막에 맡겨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를요,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인은 늘 우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늘 살펴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요, 끝까지 세상에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들려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하셔 승천하신 것처럼 자,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또한 서로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는 일을 맡겨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도 다 때가 있어요.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근데 그 끝나게 되면 이 지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각각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교회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자, 언젠가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환난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다 데려가십니다. 자, 그것을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인류의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교회의 시대, 은혜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 시대에 교회도 공중 재림, 즉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때 모든 교회도 다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세상에 7년 동안 환란이 있고요. 그 환란 뒤에는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공중에서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 기한 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또한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끝난다라는 것을 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이 교회의 역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가 각각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것은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한테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과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가 아직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도록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의 할 일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남겨두셨냐면, 우리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처럼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두루 돌아다니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두루 다니며요. 이곳에서도 가보고 저곳에서도 가보고 말씀을 들을 분이 있다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일을 이 교회에 맡겨 두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어떤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양육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포도나무, 너무 포도가 많죠? 여기 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가 약 2,000송이나 열린다고 합니다. 자, 성도를 성장시키고 양육시키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고 또 자라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통해서 교회에 하는 일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주 예수님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은요, 내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꼭 지켜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실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마치 포도나무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가지, 자라지 않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너희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즉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옛날에는 성전과 성막에 계셨습니다. 지금은요, 몸된 교회 안에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이 안에 교회의 머리로 계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 교제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주는 미쁘시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요, 우리 마음 안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봉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요, 선한 마음을 마음에 주시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육신이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내 안에 선한 뜻이 생겨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려야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냥 덮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마음 안에서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 그것을 당장 못한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마치 가지가요,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은 그 가지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자, 나는 포도나무요. 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어요. 많이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근데 떠났어요. 끊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가지가 끊어졌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나무의 어떤 주는 진액과 수분이 끊어져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나무가지는 죽지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그 못된 교회에서 떨어져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에 있는 분과 교제에서 떨어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제에 있는 분들은요, 점점 신앙이 자라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잘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갔어. 교제에서 떨어졌어요. 몇 년 지난 뒤에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생활은 조금 더 나아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신앙은요, 다 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그 사실만 알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얘기하는 것도요, 자기 육신에 대한 것들, 살아가는데 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눴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몸된 교회에서 끊어져 나가니까, 떨어지니까 더 이상 공급받을 게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셨습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형제자매님은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성장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성장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라갈 수 있는 것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농부가요, 이 포도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잘 보살펴주고 있죠. 여기 붙어만 있으면 이 영양분이 공급받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로는요, 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공급을 받으려면은 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있어야 돼요. 여기 그림처럼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근데 물을 부어주는 곳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는 곳이 있는데 저 먼 곳에 가 있어. 저 멀리. 그러면 이게 아무리 물을 부어줘도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에 있어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럼 아무리 비를 내려주셔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곳,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자, 우리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경 읽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요. 제 얘기예요. 딱 읽었어요. 한참 읽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요, 멀리 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다면, 아니, 너는 도대체 무엇 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으로 네가 공급받기를 원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싶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공급이 내게 필요하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가져야 돼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저기 멀리 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해도 몸만 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내가 뭐 작은 거라도 받아들일 마음으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성경 읽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읽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마음 갖고 말씀을 받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요, 아침에 성경 읽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두세 장이 넘어갔어요. 다시 회개 기도했습니다. 다시 잊어버렸던 것을 또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읽으니까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곳에 거하면서 나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장하려면 보호를 받아야 돼요. 또 양육을 받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안에 거할 때 성장하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게 마치 주막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막에 거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 거기에 든 비용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 안에 거하라. 그 주막 안에 거할 때 보호받고 공급받고 치료를 받고 힘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에서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요. 도움을 입어야 되니까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연락을 해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상합함으로 서로 만나고 함께 합니다. 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점심 식사도 하셨어요. 근데 먹을 때 내가 이것이 내 팔에 힘이 되고 내 몸에 영양분이 되기를 막 머릿속에서 열심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가 영양분이 몸에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열심히 먹기만 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각 몸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나눠주시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먹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자, 포도나무가 있고요.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이 참 포도나무,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나무의 역할입니다. 농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나무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잘라줘요. 그리고 과실을 잘 맺게 보살펴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 농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나무가 잘 자라도록 영양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는 일, 또 햇빛도 그늘막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늘막을 다시 없애주기도 하면서 잘 공급받을 수 있게 역할하는 것이 바로 농부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나무를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나무에 이 가지가 꺾였어요.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요 더 이상 못 써요. 이제 끝난 거야. 자라지가 않을 거야. 자, 그럼 가지는요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각각 가지가 뻗어 나와 있잖아요. 저 붙어 있어요. 그럼 이 붙어 있을 때에 이 열매를 저절로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은 후에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 보십시오.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나의 자신을 보면은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볼 겁니다. 근데 내가 성장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라게 해주셔요.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서로 연락하고 도움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 이 농부가 잘 보살펴 주므로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열매는요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신앙 성장은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붙어 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우선요, 함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나 혼자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 열심히 듣고 와요. 그럼 서로 이게 교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한 말씀을 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각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건 다르지만요,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주셔서 서로 교제가 돼요. 나 혼자 지금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어. 서로 대화가 어렵잖아요. 근데 똑같은 신약 성경을 같이 읽고 있어. 그러면 읽는 감동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교제가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겁니다. 또한 붙어있다는 것은 이 교제 안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가까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과는요, 마음이 통해요. 그런 교제 안에, 또한 이 말씀 안에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신다. 그 교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농인선교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학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또 필요한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그 마음도 또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